성경 예수 공부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뵙는다, 이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느님을 찾고 일상생활, 내 삶 가운데서 하느님을 찾아뵙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일요일날 예배 미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그리고 내가 봉사하면서도 그렇고, 또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등등 우리는 하느님을 찾아뵙는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찾아뵙는 것보다, 하느님을 찾아뵙는 것보다 어쩌면 더 완벽하게, 더 원초적으로는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뵙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일부 조금 움직임이 아닐까,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뵙는다고 할 때. 저는 그렇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간을 깊게 만나고 찾아뵈려고 하느님이 하시는지, 창조 때 정성 들이는 그 말씀, 당신의 온 그 영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정성스럽게 우리 인간을 빚으시는 그 하느님을 찾아뵙는 거죠. 그리고 또 아담이 그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십니다. 하느님이 찾으시면 이미 그 안에는 구원의 초대입니다. 1절 아담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면 단절이죠. 그런데 벌써 찾았다, 묻는다 할 때는 벌써 만남의 여지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저는 간단히 지금 창세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한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도 처음 빚을 때부터,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그 하느님은 정말, 하느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 배려하고 항상 최대한의 행복을 지켜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찾으십니다. 그래서요, 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근데 종교 제도권에 오면 하느님은 권위적이 됩니다. 뭔가 누리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본인 자체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보시는 그 하느님을 온몸으로 구현하셨어요. 그래서 뭘 누리고 기득권을 누리고 뭘 찾고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있는 대로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뵐 때 정말 안정적이고 정확한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보여준 하느님은 이런 권위나 독선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생각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을 채워줄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뭐 들고 가서 막 희생으로 채워야 그분을 기쁘게 해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뭘로 막 이렇게 채워주고 막 기쁘게 해야 하느님이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하느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인지, 누가복음 19장에 그 zakhe오 집에 예수님은 욕먹으면서까지, 당시 사회 제도권에서는 기득권을 누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그 하느님을 살리셔요. 그러니까 아주 욕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바가지로 얻어먹고 비탄받고 지탄받으면서 예수님은 기꺼이 이 하느님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9장에 가도 예수님 욕먹으면서 zakhe오 집에 죄인 집에 들어갑니다. 이게 다 하느님을 찾으시는 거죠. 마르코복음 5장에 하일병 앓는 여인 기가 막히게 찾는 거 보십시오. 그 아파하는 여인. 그 다음 선한 포도원 주인이 그 가족이 굶주릴까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오늘 굶주릴 생각해서 애타하는 그 가족을 찾아뵙는 그 하느님. 마태복음 20장의 혼인잔치 비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존심도 없습니다. 안 온다는 사람 또 가서 사정하게 파견하고 또 파견하고 그 황소를 잡아놓고 최대의 잔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 오라 어떻게 우리 인간은 내 자존심 챙기느라고 못할 거예요. 하느님은 그것조차도 없어. 그 정도로 우리를 찾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느님이 찾으시는 그 하느님의 구원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서 이런 하느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지금 몇 가지가 줄줄이 몇 개 말씀드린 복음에 넘쳐납니다. 예,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좋으신 하나님의 내가 풍요롭고 내 구원이 커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느님은 우리를 후련하게 구원하시는지 정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님을 찾아뵙는다. 조금 거기에 응답한다고 할까요? 아주 조금. 이 하느님의 조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 그래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뵙기는 하지만 사실은 좀 죄송스러운 말이다. 그분이 우리한테 찾아뵙는 거 생각하면 이런 생각조차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거의 하느님을 뵙고 내가 이렇게 찾아뵙고 이웃도 찾아뵙는다 하지만 그렇게 후련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요 거기에 그 안에 이미 내 자존심도 이미 막 사이사이 끼어 있고 또 보면 알지요. 각자 아마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들을 겁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하느님이 비우십니다. 지금 쭉 제가 몇 가지 말씀하면서 읽어보십시오. 하느님이 어떻게 비우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지.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은 아주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을 좋아하는데 세상의 어느 복이.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두드리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느님, 반기시는 하느님,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 우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시는 분임을 분명히 제시하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6절, 예, 이 말씀을 제가 같이 들으면서 오늘 이 설명을 이제 정리하고 마칠까 하거든요. 자, 먼저 이 18장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 사실 마태복음은 교회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공동체. 이게 지금 공동체 장이거든요. 이 공동체 장에 정말 찾아 나서시는 그 하느님. 여기에 우리도 하느님을 찾아 찾아뵈야 우리도 응답이죠, 사실은. 먼저 나는 이런 분이 계셨다 이겁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유목민 계통이 유목생활을 했기 때문에 양 얘기가 참 많습니다. 피부에 와닿겠죠. 이런 전통적으로 이게 있으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제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것도 하느님은 우리가 찾는 거고 또 달라요. 100마리가 양이 있습니다. 실한 양 99마리 있고 한 마리 비실비실 길 잃고 지금 헤매고 있어.
그럼 우리는 이거 무시합니다. 요걸 챙기지. 근데 우리 하느님은 너무너무 자비하셔서 약자 소유자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느님처럼 양에서 이게 소이고 머저리잖아요. 이 양을 찾아 나서신다. 예, 이렇게 그리고 이 양을 찾아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다. 예, 그리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6절 이것도 역시 우리 작은 아들 이야기 있지요. 예? 복음의 백미죠. 이 말씀 찾아 나서시는 하느님을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쉽게 말하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을 총괄하는 말씀이 지금 1절에서 6절 거기를 보면 거기도 먼저 제가 3,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거의 비슷한 자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한 마리 잃어버리면 아까 마태복음처럼 어째 실한 양 99마리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신다는 거예요. 잃은 양. 그리고 찾으면 너무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아마 너무 기쁘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기뻐하실 그 하느님을 내놓거든요. 이렇게 우리 하느님은 그냥 손쉽게 우선 쉬운 것이 그냥 잘나고 똑똑하고 그들 찾아뵙는 건 어렵지 않아요. 찾아뵙지 말라도 찾아봐요. 사람들이 누구도 눈길이 안 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까지 어떻게 찾아 나서시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느님 이 하느님의 응답으로 조금 우리가 찾아뵙는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하느님 앞에 이 말이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